예, 이제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있잖아요. 이 10장하고 11장은 같은 장을 두 번 읽는 그런 느낌이 들지요. 예, 이게 똑같은 일을 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건과요, 좀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사건과 사건의 이해,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증거, 이렇게 될 때에 결국은 사건 자체는요,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사람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의 믿음, 거기서부터 이 사건의 의미가 결국은 가지게 되고요. 또 그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또 설명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설명함으로 인해서요, 다시 그 사건의 의미가 살아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듣는 사람이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베드로의 사건이 그 듣는 사람의 같은 의미를 가지게 돼요. 이것이 바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수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믿고 또 어떻게 내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그 의미를 알게 되면은 내가 또 남에게 증거하게 됩니다. 내가 경험한 사실을 저 사람도 함께 경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욥바 시몬의 집에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갖가지 짐승들이 있더라. 기는 것도 있고 나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잡아먹으라. 이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 안 됩니다. 했더니 잡아먹으라. 3번이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편견대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 명령을 대로 따르라. 전에는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좋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감이 이제 잡히지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성교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교는 다른 문화권, 우리나라 사람에게 우리나라 사람의 복음 전하는 것은 전도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사람 아닌 외국 사람, 그러니까 타 문화권으로 넘어가서 전혀 다른 곳에서 전도하는 것이 그게 성교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다르지요, 풍속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달라요. 어떤 나라는요 발가벗고 산대요. 추나 추동도 없대요.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들을 사람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부자리도 없고 밥그릇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대로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안 먹던 음식 이제는 먹으라는 겁니다. 그게 더럽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어라. 하면 먹으라 하면 먹어라. 이것이 선교의 정신이라요. 이게 선교의 정신. 선교를 할 때 이 정신을 가지고 선교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은혜를 끼치고 세례를 베풀었다는 소문이 퍼졌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단장 문제가 되잖아요. 여기 2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그러잖아요. 할례자들이 비난했어요. 어째서 이방 사람 집에 가서 잤느냐? 또 왜 이방 사람 집에 가 세례를 주었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의 설명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용의 이 논쟁점은요, 그렇습니다. 논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이론적으로 또 설명하지도 않고 많은 변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 사실이에요. 사실. 그리고 사건뿐입니다. 사실 이러이러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누가 맡겠느냐? 이것이 그의 논증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사실이 먼저다. 이론이 먼저가 아니고 이해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 이 사람이 맞겠느냐? 베드로의 이론이 근거의 여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도 너희들과 같아. 동시에 너희들도 나와 같은 경험을 했다면은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같은 일을 했을 것이다. 결국은 뭡니까? 이게 계시 중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사건 중심,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것이 중심이지 인간의 생각이라든가 인간의 의견, 인간의 전통 다 무너져야 돼요. 기득권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생각하느냐? 예수도 믿고 자기도 민족적 우월감,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백성이다. 이 할례받은 이 특권,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방 사람과 같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높여놓으면 우리가 낮아지니까 절대 안 되겠다는 얘기지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무너지기 때문에 안 되겠다. 오늘 여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시작되는데 이 일이요 끝까지 가요. 참 사람이 너무 어떤 면은 지독해요. 그 문화적 충돌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성경 끝에 보면 끝까지 유대 사람들이 바울이 끝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끝까지 괴롭혔어요. 오죽하면은 그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서에 보면은요, 나 한평생 나를 괴롭힌 자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한평생 목회하는데 나를 끝까지 이렇게 괴롭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표면적으로 저들은요 전통을 말하고 있고 자기들의 문화 생활을 말하고 있고 그러나 그들의 깊은 곳에는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 없단 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요. 전통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란 일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분리해 보면은요, 본능 주도적인 사람이 있고요, 하나는 지성 주도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모든 것을 이론으로 처리합니다. 이론. 이것이 끝도 없어요. 이론은 끝도 없어요. 세상의 이론 중에 반론 없는 이론은 없습니다. 아무리 옳은 이론이라도요, 달리 생각하면 달리 생각할 수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이론은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의지뿐이에요. 의지는 사건에 이 빗나가지를 못하거든요. 오늘 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서 가끔 또 전보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날 잡아요. 저 집 이사 갈 때 날 잡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들 장가 보낼 때 또 날 잡아요. 교회 나오면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좋고 귀신도 좋고 좋은 것이 좋다 이거예요. 전통 문화에 매여서 아직도 이거를 어기면 깨름직해요. 예수 믿으면서 깨름직하다 이 말이에요. 뭔가 손해 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이게 벗어나지 못한 사람 우리 교인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은 좌우 살펴볼 것도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것만이 문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누가 맡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생각 들거든. 그 다음 모든 생각 다 복잡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또 소극적인 생각, 뭐 비판, 비리 이런 거 싹 버려야 돼요. 얼마든지 이론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할 말이 있어요. 소극적으로 보는 사람, 항상 소극적으로 보는 사람은 항상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길을 씻어버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 생각해야 돼요. 예? 무엇이 사실인가? 예?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일을 맡겠느냐.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일을 맡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일을 누가 맡겠느냐. 여러분,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내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예?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 이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모든 경험, 내 전통, 내 습관, 내 기득권 다 포기해야 됩니다. 예?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다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예?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중요하고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내게 맡긴 것이 무엇이냐,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래, 그거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 사람의 뜻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오늘 여기에 베드로는 이론적인 말 한마디도 없잖아요. 예, 사건은 이랬습니다. 예, 사건은 이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순종한 것뿐입니다. 예? 예? 이 순종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예? 당신 같은 생각을 나도 할 수 있었다. 베드로가 그 얘기입니다. 예? 예, 나도 할 수 있었고, 당신 같은 질문도 나도 할 수 있었다. 예? 당신 같은 의심 나도 가질 수 있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하신 일이기에 그런 거로 나는 순종했다. 예? 당신들도 순종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할 때 오늘 18절에 그것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예?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예? 예. 우리가 이 교회 생활, 공동 생활 해가면서 좀 의견 차이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지만 비난도 있고, 그러나 교회는 잠잠해야 돼요. 예?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예? 조용히, 오늘 보세요. 18절에 조용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 이 아침에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세상 일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고, 사람과 더불어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는 생활을 하게 하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시는 말씀에 크신 능력을 더하시는 중에 철저한 회개와 과거를 깨끗이 청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자유하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함으로써 마음도 몸도 생각도 믿음도 건강해서 오늘 또 은혜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연약한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지켜주시고 함께 은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특별히 또 요즘 이렇게 병마가 심하는 이때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면요, 이 지혜도 부족하고 판단력도 부족합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무쪼록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오늘도 목사님 일정을 굽에 살펴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 하나하나를 살펴주시사 오로지 주님 생각하며 몸된 교회를 생각하며 이 나라 민족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위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